말씀이 좀 길지만은 먼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지금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온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으로 거슬러가 회상해 볼 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들이 갈렙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에 그 땅을 악평해서 불평했죠.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갈렙의 관점과 다른 열 정탐꾼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갈렙은 그 거민들이 아낙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 방법에 몰두했지만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인도하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여 백성들에게 원망하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갈렙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4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갈렙은 그 사건을 떠올리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45년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란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했지만은 여기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가능과 희망으로 가득하는 갈렙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좋은 뜻을 품었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들 생각에 스스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고 올바른 생각을 믿음으로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흔들리기가 쉽죠. 그러나 여기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갈렙은 그의 믿음의 언어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갈렙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행동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현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갈렙도 여기 현실을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 그 현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갈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평지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을 요새로 삼아 싸우기 때문에 갈렙은 그들에 비해서 훨씬 이스라엘이 불리하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던 갈렙에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곳에는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면 갈렙이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 한결같은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원어적으로도 그런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가나안이 정복하기에는 그 성이 난공불락에 불가능한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갈렙은 그 환경 너머에서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시간 우리도 혹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절망스러운 그런 난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조종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가능하지 않은 그런 난제가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절망스러운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요 5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어구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5번이나 쫙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생각하고, 갈렙이 말하고, 갈렙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주체는 갈렙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루게 하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나는 없어요.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것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며 기업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가 참 배울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이 갈렙의 그 인물됨을 보면은 그가 기득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기득권을 통해서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면이 전혀 없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넓은 평원도 원하지 아니했고 비옥한 토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많이 강조하죠. 사람들이 요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많이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기득권을 말한다면은 갈렙은 참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고 비옥한 땅,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물론 갈렙이 아마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권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나간 것은 경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남다른 경력과 특권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기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갈렙의 훌륭함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장 위험한 그곳을 내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생각이 참 그렇게 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여호수아를 찾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제가 좀 읽어봅니다. 지금 내 나이 85인데 모세가 나를 파견하던 그 시절처럼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 연로한 나이였지만 청년 때나 다름없이 변함없이 아주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갈렙은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 갈렙을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대부분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1등이 아니면 마치 패배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어떤 말이 그런 어구가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보니까 2등은 기억되지 않는데요. 오직 1등만 해야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에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케스트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명지휘를 하셨는데 오케스트라의 그 수많은 악기들 중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연주자가 누구였는가요? 그때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제2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려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사람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 아무도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답고 저런 음률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엑스트라가 되기보다는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렙은 어쩌면 그가 평생 주연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무대 뒤편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여호수아만큼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대 전면에서 주역을 감당했다고 하면은 아마 갈렙은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섬긴 조역이라고나 할까요? 갈렙은 분명히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에 오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조역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역량을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운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게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같은 공을 세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만 항상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항상 두 번째 나와요. 여호수아가 제1인자였다면 갈렙은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가지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4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갈렙은 무대 뒤에서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1등보다는 2등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45년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일궈냈던 갈렙은 참 우리 모두에게 참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을 생각하면서 한번 루시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루시퍼요. 그는 피조물로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존재로서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2인자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사탄 마귀가 점점 되어가죠. 영감의 글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야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라고 자문하였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자여 빛을 지닌 자인 루스벨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자들의 대적 사탄이 되었으며 하늘이 지도하며 보호하도록 그에게 맡긴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다. 이게 루스벨의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높은 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가 2인자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루스벨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자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유혹을 받아요.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명예심, 여러 가지 어떤 자랑하는 마음,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자아를 높이는 것이 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경계를 게으리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 우리가 자아를 높이는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거나 가로채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의 의무와 기쁨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진실한 활동의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자아는 그분 뒤에 숨겨지게 하자. 이것이 값진 자아 희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곧 하늘 가나안의 경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갈렙의 이 한결같은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이며 자아를 숨기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